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임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약 100년가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무를 지어서 방주를 만듭니다.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로 방주를 짓는데요. 그 이유가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언약 때문에 가정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언약 때문에,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절대 주권 있습니까? 그 절대 주권 속에 노아가 살았어요. 나중엔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에 화평의 언약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없어져도, 언덕과 세상이 없어져도, 세상이 없어진 날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거든요. 죄악이 관영하던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시대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나라도 종말이 있고, 세상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약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개인, 나라, 시대의 종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산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산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산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언덕도 사라집니다. 세상도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다 사라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 화평을 날마다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서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문제 만나면 사람 찾고 방법 찾잖아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겪어보셨죠? 문제 겪고 갈등하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요셉에게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아무도 없었고요. 순간 눈이 멀었던 바울에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소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참성원교회가 서로 아무리 끈끈해도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나고 위기 만나잖아요. 결국 내 개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이 발견되고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흔들려요.
언약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 중직자, 렘넌트 다 똑같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신 언약 호세우 언약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언약 없으면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캠프합니까? 어제도 여전도에 마음 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명히 보고 갔을 때는 일주일 전에는 이 물건 가지고 맞아야 할 수 있을까 내심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 1층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밖에다 내놓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담아서 하나하나 우리가 모으니까요. 바자회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돼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냥 옷 몇 벌 갖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것, 또 음식 싼 것, 그걸 하나하나 모으니까요. 그게요. 축제가 되고 캠프가 됩니다. 언약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성전에 모이잖아요. 이게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이 현장 살릴 언약이 되고 후대 살릴 언약이 되고 시대 살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나만 사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살릴 뿐 아니라 이 시대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언약이구나.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보십시오. 그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재앙 만난 노아 시대 가운데 배를 만든 게 하신 겁니다. 그 배 가운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 모든 들짐승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이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 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237 다민족이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선교 다녀왔잖아요. 노회에서요. 해외에 가면 꼭 한국 교회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태국 한인교회. 그 말은 야, 한국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우리 참소망교회는 참소망 한인교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방주입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가정은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언약 잡는데 하나님은 모두를 살려요. 시대를 살립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종일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약속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벨론이 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란도 이스라엘도 풀과 같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언약이 전부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을 실패시키고 속이는 존재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 바자회 끝나고 청년 2명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의 친구들이에요. 친구 만나러 그냥 교회에 왔는데 이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속지 말아라. 우리는 속기 쉽거든요. 뭐 때문에 속습니까? 가정 때문에 속아요. 직장에서 속고요. 학교에서 속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속고요. 일하다가 속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속아요. 제가 그렇게 속았었거든요. 우리 속기 쉽거든요. 어떨 때 속습니까? 노아 시대 때 속습니다. 속아요. 시대마다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속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귀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사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뭐 한다고요? 두루두루 다닙니다. 우리 성도들 집에도 두루두루 다니고, 우리 성도들 일하고 있는 직장에도 다니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도 두루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찾아요. 그렇게 찾다가 삼킬 자를 찾습니다. 속는 자. 속이는 자가 있으면 속는 사람도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원하신 언약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보내신 겁니다. 구약에는 보낼 것이다. 신약에는 오셨다. 신약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누림, 설레임. 오늘도 예배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휘장을 꺾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처럼 이 언약으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오셨는데 지난주 주일 말씀 마음에 받고 내 남편이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그 과거. 전 1년 남의 집에서 1년도 채 안 살았는데 내 남편이 집이 아닌 부모의 품이 아닌 다른 집에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느라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그 세상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이제는 내 인생의 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의 운명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신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에서 벗어나시고 해방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코끼리 봤거든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번에 가서 코끼리도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코끼리 한 마리씩 끌고 오더니 다 낫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낫 같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모양은 낫인데 꼬챙이에요. 코끼리 타고 코끼리 머리를 봤거든요. 코끼리 머리에다가 한 번씩 말 안 듣잖아요. 그 쇠꼬챙이로 머리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타고 한 바퀴 도는데 불쌍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충격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잊고 있었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 순간순간 그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머리 그 손끝으로 찍는 것처럼 그 고챙이로 찍는 것처럼 내 과거의 상처 또 생각나게 찍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심령이요. 그렇게 과거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코끼리 머리가 땜빵 마냥 다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과거의 상처, 그 느낌이 또 오거든요.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갑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놓치면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두려움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은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시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완료형입니다. 될 것이도 아닙니다. 되리라. 과거도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미래도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생각, 영혼 가운데 언약으로 심기시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24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럼 24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오늘 누리는 겁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24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4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어제 또 다른 모습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식사하고 또 물건을 어제 얼마나 싸게 팔았는지 아세요? 근데 그 하나 물건 파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울 수 있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요? 영혼 살리려고요. 결국 영혼 살리려고.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로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살면요,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또 살아납니다.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 식구의 영혼이 또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직장의 영혼이, 우리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4 감사입니다. 결국은요, 예배. 오늘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온종일 승리하신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큰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마음, 생각, 영혼에 주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산은 없어지고 언덕과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온종일 예배합니다.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온종일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심령 가운데 증거되게 하사 마음의 주인도 그리스도시요 생각의 주인도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심을 온종일 고백하는 성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한 가정 구원하여 주십시며 하나님, 이 여수 땅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각 가정의 장막 위에 성삼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